과학자인 존 헨리는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가 뭐냐? 감사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높여주고 또 변화와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증진시켜준다. 그래서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기도 하고 해독제이기도 하고 방부제가 되기도 한다.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지,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 것인지를 잘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국교회에서는 1년에 2번의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무슨 절기가 있죠? 맥주감사주일하고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1년에 2번. 우리가 매주, 아니 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특별히 또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은 1년의 반년을 전반기를 지내면서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을 돌이켜볼 때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은혜 가운데 사는지 안 사는지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그 입술에 감사가 넘치느냐 보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빌립보서 4장에 감사에 대한 주제가 있어서 4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할지, 정말 감사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다시 한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염려할 일 많죠. 염려, 근심, 걱정 끊이지를 않습니다. 염려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염려 대신 뭐 하라? 감사함을 아뢰라. 감사 기도를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고 감사라는 겁니까? 그렇게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슨 유익이 있다고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리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런 염려, 근심, 걱정했던 것들은 사라지고 도리어 그 염려, 근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치 우리의 마음의 청소부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마음에 이런 불안, 우울함, 이런 마음의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그런 청소부와 같은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꾸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꾸 들죠. 부정적 생각들, 염려하지 않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는 자꾸 염려가 돼요. 자꾸 불안해요. 괜히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분노, 화가 나기도 하고, 자꾸 낙심이 되기도 하고,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미움이 자꾸 싹 들기도 하고, 이런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들지요. 여러분, 집에 쓰레기가 자꾸 쌓이죠. 누가 쓰레기 쌓고 싶어서 쌉니까? 자꾸 집에 쓰레기가 쌓여요. 며칠 안 치우면 자꾸 이렇게 쌓였죠. 요즘 얼마나 많이 비닐봉지, 종이, 플라스틱, 또 음식물 쓰레기들 자꾸 이렇게 쓰레기가 시간이 지나면 쌓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두면 되죠?
가만히 두면 저절로 사라집니까? 안 그래요? 네. 저절로 가만히 두면 점점 더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안 치우고 놔두면 이게 상태부처는 쌓이게 돼서 이것이 이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악취를 풍기게 되어지죠. 벌레들이 날아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생활을 고통스럽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누구나 다 쓰레기는 정기적으로 다 치웁니다. 여러분 집에 쓰레기 누가 치우시나요? 저희 집은 제가 치웁니다. 네, 제가 담당인데 그거 이렇게 모아다 여름에 또 냄새가 더 빨리 나잖아요. 모아다가 분리수거장에 가서 이렇게 버리고 나면 괜히 그냥 개운하고 괜히 그냥 상쾌한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집에만 쓰레기 쌓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자꾸 이런 쓰레기가 쌓여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원망, 불평, 또 음란한 생각, 또 염려, 걱정, 근심, 또 불안함들, 또 우울함들, 낙심됨, 절망, 이런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이 자꾸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쌓여요. 우리 생각하기에 그냥 가만히 두면 없어지겠지. 이것이 자꾸 가만두면 어떻게 돼요? 악취를 자꾸 풍겨요. 주변 사람들이 악취를 풍겨요. 나도 병들고 내 주변 사람들도 상처 주고 병들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의 쓰레기, 우리 생각의 쓰레기가 자꾸 쌓이면 어떻게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고요? 오늘 말씀해 주잖아요. 어떻게 지켜져요?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 마음에 쌓인 이러한 부정적인 쓰레기들을 청소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밤에 집에 가서 스위치만 딱 걸리면 어둠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방 안에 있던 어둠이 한순간에 눈 깜짝하사에 사라지죠. 방이 너무 어두워. 이 어둠을 어떻게 빼내야 되지? 막 발버둥친다고 해서 빼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위치를 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 초조, 근심 안 해야지. 어떻게 스트레스 이런 것들 어떻게 사라질 수 있나? 근심, 걱정, 분노의 마음들, 낙심과 절망의 마음들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 안에 감사가, 빛이 들어오듯이 우리 안에 감사가 들어올 때 청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우리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다 그런 말을 해요. 전문가들이 심장 전문가, 심장 공식의 해법이라는 책에서 저자인 찰데리 박사와 하워드 마틴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아침밥을 먹듯이 스트레스를 먹어치우는 강력한 힘이 있다. 뭐라고요? 아침밥 그냥 먹어치운 것처럼 우리의 스트레스를 먹어치우는 것이 감사예요. 이게 감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 전문가가 이야기합니다. 이 심장이 뛰는 게 머리에 뇌파의 혈지가 이게 진심으로 마음에 감사할 때 이게 일치가 된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든 신경계와 뇌파가 비정상이 되어져서 자꾸 막 짜증이 나고 분노, 혼란, 예민하게 되어지는데 감사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은 분명 뇌파와 심장 박동수가 일치하게 되어서 마음이 평안해진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도 정말 삶이 우여곡절이 많았고 정말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할 때가 참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이 마음에 자꾸 쌓이는 이 쓰레기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시편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계속 부르죠. 감사와 찬송, 감사함으로 그런 마음에 쌓이는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다윗의 시편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마음과 생각에 쌓이는 온갖 쓰레기를 청소해주는 청소부와 같습니다. 마음의 독소를 제거해주는 해독제와 같고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들을 치료해주는 치료제와 같은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렇게 감사일기를 써보라고 해요. 이렇게 마음이 자꾸 힘들 때 감사일기를 쓰게 합니다. 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감사는 마음과 생각의 정원사와도 같습니다. 오늘 6절 7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이 감사하면 부정적인 그 마음의 생각의 쓰레기만 청소해 줄 뿐만 아니라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쓰레기 치우고 빈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평강이 아니죠. 사람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러한 행복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그런 정원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정원사가 이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죠. 거기에 꽃씨를 뿌립니다. 또 나무도 예쁘게 다듬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듯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감사 한마디가 뱉어질 때마다 내 마음의 화단에 지금 꽃씨를 뿌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할 때마다 내 마음에 지금 꽃씨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 꽃씨가 이제 한 송이 꽃을 피우게 될 것이고 이제 또 아름다운 꽃동산이 내 마음의 꽃동산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제 향기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향기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막 날아듭니다. 좀 나비들도 날아들고 꿀벌들도 막 나를 찾아와서 좋다고 찾아와서 꿀을 타고 감사의 행복의 원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쁨과 평안을 만드는 재료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마치 자석처럼 자꾸 좋은 것들, 좋은 마음들을 자꾸 끌어옵니다. 일단 감사 억지로라도 감사해보면 자꾸 내 마음에 좋은 것들이 자석처럼 끌려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심리학의 권위자이신 이시영 박사님도 그런 말 했습니다. 감사할 때 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세로토닌이라는 행복을 주는 물질이 뇌세포에서 분출이 되어서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치료해준다. 저가 한 말이 아니라 전문가. 진심으로 감사할 때 몇 초 만에? 0.1초 만에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거죠. 세로토닌이라는. 그것이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는 걸 나타냅니다. 미국의 로스캐롤라 대학에서도 연구를 했는데 연구 발표에 의하면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만족도와 행복도가 높은 부부들 보니까 만족도와 행복도를 가장 높이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 조사해 보니까 바로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그때 표현합니다.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그때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만족도, 행복도를 높이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더라. 이게 연구 발표였습니다. 고마워. 저도 잘 못하는데 참 고마워. 나는 감사의 표현을 드릴 때 우리가 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정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행복하게 가꾸어주는 정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는 때로는 청소부처럼 우리 마음에 이렇게 쓰레기들은 염려, 의심, 걱정 그런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은 깨끗하게 비워주고 청소해주고 또 정원사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좋은 마음과 아름다운 것들로 가꾸어 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할지 감사의 유익이 또 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하지도 알고 풍부에 처하지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 배고픔, 궁핍과 풍부와 일체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다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일체 비결을 다 배웠대요. 나를 어디다 놔봐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난 일체 비결을 다 배웠다. 그것을 다 극복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다 적응해낼 수 있는, 그 가운데도 주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그게 뭐라고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족이 뭡니까? 만족한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반대는 불만한다는 거죠. 불만, 불평, 원망.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자꾸 입에서 튀어나오는 게 불만, 불평, 원망,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런 말들이 자꾸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데, 바울은 어떤 형편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자족한다,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좀 부족해도 좀 어려워도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어떤 환경과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그 환경을 이겨내는 일체의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감사는 몸의 면역력과 같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금 환경이 바뀌면 뭐 추워지거나 더워지거나 환경이 좀 바뀌면 쉽게 막 감기로 걸리고 병에 걸립니다. 면역력이 약하면 적응을 못합니다. 몸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어때요? 좀 환경이 바뀌어도 다 이겨냅니다. 환경이 좀 어려워도 어찌가나 환경의 변화도 이겨냅니다. 질병도 이겨냅니다. 우리의 몸의 면역력과 같이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면역력입니다. 감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마음의 면역력이 다릅니다. 조금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 금방 감기 걸리고 금방 시험에 들고 금방 낙심하고 금방 불평불만하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입니다. 환경에 따라 좌우되어지죠.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감옥에 갇혀있어도 불평불만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나에게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환경에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역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반문이 생기실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이렇게 지금 어려운데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 뭐 감사가 있어야 감사하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안 계시겠지만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몸이 약하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뭐합니까? 그럴수록 더 보약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몸에 힘을 자꾸 보충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우리의 마음의 힘에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그럴 때 더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환경을 이겨내는 일체의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이겨내는 마음의 면역력이 되고 마음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더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감사하게 내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보양 먹듯이 너무 더우니까 삼계탕 먹듯이 너무 이게 내 삶이 어려우니까 그래 내가 내 마음에 보양을 줘야 되겠다. 면역력을 높여야 되겠다. 감사.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그가 전에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할 때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죠.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는데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점치는 여인을 보게 되죠. 자꾸 바울을 옆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괴롭힙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다 못해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정상인으로 회복시켜주죠. 좋은 일 한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어려움에 처했느냐? 바로 그 점치는 여인을 이용해서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귀신 들린 그 여인을 데리고 귀신같이 맞추니까 이 여인을 데리고 사람들에게 벽을 치게 하고 돈을 걷어들인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여인을 정상으로 회복시켜주고 나니까 이제 점을 못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들 돈벌이가 떨어지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모함해서 로마 재판에 고발하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 되고 매를 맞고 그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귀신들 여인을 정상으로 회복시킨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매를 맞아야 되는가? 이게 감옥에 갇혀야 되는가? 참 억울하기도 하고 참 화도 나기도 하고 정말 또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냅니까? 바울은 어떻게 그 위기를 도리어 승리로 극복해 냅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그날 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겠죠. 이제 조용해지고 밤이 깊어졌을 때 감옥 안이 온통 어둠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 온몸에 채찍을 맞고 손과 발이 다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 소리가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감사하면서 찬송합니다. 상상해 보건대 착고에 취해서 박자 맞춰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감옥 안에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밤에 다들 잠들었을 때 감옥 안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손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렸습니다.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과 간수장이 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려 있습니다. 불을 켜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다 도망간 줄 알고 죄수들이 다 탈옥한 줄 알고 이제 내 책임감을 느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우리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날 밤 간수장이 가족들이 다 모아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전도를 듣고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런 환경과 그런 억울한 일과 그런 고통스러운 일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도리어 극복하고 도리어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강력하게 선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 상황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으로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하며 찬송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환경을 이겨내고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소토라는 목사님이 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하고 수도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공통점이 많죠.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다들 자유가 없죠. 큰 높은 담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과 격리되어 있습니다. 공간은 대체로 어둡고, 말도 침묵도 해야 되고, 말도 자유롭게 나눌 수도 없고, 힘든 노동도 해야 되고, 음식도 좋은 음식 주지 않죠. 겨우 먹고 살 정도로만 주고, 자유도 없고, 고립되어 있고, 진짜 불편한 것 투성인 것이 이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감옥은 억지로 끌려왔다는 거죠. 내가 들어온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수도원은 반대로 자신이 자원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억지로 끌려와서 지금 그러고 있으면은 마음이 어떤 불평이죠. 감옥은 불평이 가득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자기 운명에 대해서도,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 때문에,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것이 감옥이랍니다. 반면에 수도원은 어때요? 자기가 자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 감사한 겁니다. 먹은 것 줘도 감사하고, 입혀준 것도, 재워준 것도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매일 감사 예배를 드려요. 감사 예배를 계속 드리며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들에도 감사하고, 심지어 자연에 대해서도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 감사가 넘치는 곳이 수도원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은 비슷하지만, 불편하고 고립된 건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그런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있느냐, 감사하고 있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까? 수도원 안에 있습니까? 환경에 좌우되어 불평하고 있다면 그것이 감옥이고, 내 인생을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은 그 환경에 갇히지 않습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립니다. 환경을 이깁니다. 도리어 그 힘든 환경 때문에 수도원처럼 자신을 성숙시키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 어려움 때문에 자신이 더 성장하고 연단되어지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 수도원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더 깊어지는, 관계가 깊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대요. 쓰레기가 아니래요. 우리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 해석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해석하면 다 내게 버릴 게 없다는 것은 다 유익한 거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유익한 것이 된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감사의 눈으로 모든 게 감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러겠죠. 목사님, 아니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데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뭐라고요?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감사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에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이겨내는 일체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환경에 갇히지 않고 우리 그 환경을 이겨내는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울 때, 또 내 마음에 자꾸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답이 나왔죠. 다시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므로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과 환경, 또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도리어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꾸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밀려올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내 마음에 그 염려, 근심, 걱정, 그런 쓰레기들은, 부정적인 쓰레기는 청소가 될 것이고, 또 좋은 감정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고, 내 마음에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내 마음과 내 삶이 가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드리는 그 감사의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야, 너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도리어 감사하는구나. 야, 너의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도 기쁘다. 뭘 도와주랴?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감동시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누가 자꾸 짜증내는 사람, 여러분 자꾸 짜증내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짜증내는 사람 피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 뭘 좀 도와줬는데도 자꾸 불평 막 짜증내면은 정내미가 떨어지죠. 그런 사람 자꾸 피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자꾸 마음이 더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마음이 가시고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 싶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염려를 기도하는 게 참 많아요. 사고날까 염려되고, 병들까 염려되고, 자녀들이 잘못될까 염려되고, 자꾸 염려 걱정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염려를 기도하는데, 염려를 기도하지 말고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잘 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거기서 그 포로를 끌려간 가운데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아서 이제 좀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이제 경쟁자들이 다니엘을 싫어하고 경계했던 그 정적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쳐낼까, 다니엘을 죽일까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게 되죠.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은 정직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흠잡을 것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 그 신앙의 그것만이 흠잡을 것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신하들이 조서를 내리게 하죠. 한 달 동안 다른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경배하고 왕만 섬길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그렇게 하게 조서를 내리십시오. 왕이 기뻐가지고 그렇게 온 땅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한 달 동안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오직 왕만 섬기고 기도해라. 안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다니엘은 지금 압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떤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 새고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는데 문 꼭 잠그고 몰래 숨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고향 땅을 향해서 고향 땅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가 그리 감사해서? 뭐 그리 감사할 일이 많다고 지금 그 상황에서 감사합니까? 도리어 다니엘 그 위기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알죠. 그 결과. 물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을 보게 되었고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정적들이 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결과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했을 때. 그래서 시편 50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어려울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건져 주실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그 감사의 고백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하면 자꾸 과거만 생각해요. 지난 반년 동안 무슨 은혜 받았지? 받은 은혜? 하나님께 내게 준 선물이 뭐지? 그거 감사해야지. 그런데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감사는 과거에 주시는 덕행이 아니라 미래를 살찌게 하는 덕행이다. 감사는 자꾸 과거에 받은 은혜만 자꾸 되새기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염려 걱정되는 것에 감사를 기도하라는 것이고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미리 감사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미래를 살찌게 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도 또 고마운 사람들에게도 표현이 그런 거지. 감사, 성경은 자꾸 감사하라는데 쉽지 않으니까 자꾸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누가 감사하지 않고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불평불만 가운데 살고 싶겠습니까? 다 감사하며 살고 싶고 이런 감사의 유익과 축복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것이 잘 안 되죠. 그래도 오늘 우리가 12절까지는 봤지만 바로 그 뒷절에 나온 13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하나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감사하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그 일체 비결을 다 배웠다고 하는데 그 비결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의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전반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또 이제 후반기에도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번 후반기에도 이런 감사의 능력과 감사의 유익과 감사의 행복과 감사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되는 후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